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외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사 그르네 바르변을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사 그늘에 바르면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사 그늘에 바르변을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언약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 첫 단추를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부터 이 시편에서 그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으로 판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우리가 낭패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요 영원한 언약,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왜 성경에서 그 3대를 걸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3대에 걸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신 적이 그것을 못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약속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건축가는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설계도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공사가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 선명하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들을 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삶에 공허함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공산파처럼 어순한 그러한 삶일지라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 그 축복의 설계도대로 그들의 삼부자에게 한순간도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새벽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13절, 15절 쭉 14절, 15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이방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보다 수가 적었지만 그래서 나그네와 같고 막 떠밀려가는 그러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왕들의 압제 가운데서도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어려움을 주지 마라.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름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시편 121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이스라엘 지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우리가 위태로워 보이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신실하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누리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시는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다음에 바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들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손조인 요셉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끝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형통 그리고 그의 삶이 단련됨으로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요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그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 가운데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직장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가 많은데 형통이라뇨? 목사님 어떻게 그걸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역경과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의 끝은 형통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새벽에 붙드심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서 요셉과 같이 그의 끝은 형통과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고난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보냄이 되었던 거예요. 감옥은 총리 대신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을 통해 요셉을 단련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곧 인내를, 인내는 곧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 소망은요, 나의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은혜로 넉넉히 이겨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늘 잊어버림과 기억하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사단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심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요셉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단련시키고 그를 연단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저와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왕관의 보석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정말 나의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환난과 곧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대면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꿈샘, 마힘, 우리 구루터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기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겸손과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세요.